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19절 신약 351쪽 같이 읽겠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게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쓸모없는 나를 쓸모있게, 쓸모없는 나를 쓸모있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신학교에 입학할 때는 꼭 있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 추천서입니다. 한 목회 후보생이 신학생의 추천서를 받아서 학교로 갑니다. 그런데 추천서를 이렇게 들고 가는데 추천서 봉투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추천해 주셨나 궁금하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여기 제가 들고 있는 봉투처럼 이렇게 열려 있으면 보고 싶은 마음이 들겠지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셨나, 어떻게 추천하셨나 생각하면서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추천하는 내용을 읽어보았습니다. 추천서. 이 녀석은 어렸을 때 교회의 헌금을 훔쳤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과자 사 먹고 헌금함에 헌금을 드리는 척 했습니다. 이 녀석은 부모의 속을 무척 속썩이는 불효자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아주 잘합니다. 말하는 것과 행동이 딴판입니다. 요즘은 불량배들과 함께 온 동네를 싸돌아다니면서 많은 여자들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추천서를 읽다가 가던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면서 신학교를 가겠다. 그래서 추천서를 써달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웠던 수치스러웠던 과거의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추천서를 이대로 내면 어떻게 돼요? 성적이 좋아도 이 추천서 때문에 떨어질 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아는 청년입니다. 그분의 보혈로 그의 과거가 깨끗하게 씻겨졌습니다. 특히 가르치는 일을 잘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히 있고 전도도 잘 합니다. 전에는 쓸모없는 놈이었으나 이제는 쓸모있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복음이 그를 쓸모없는 놈에서 쓸모있는 자로 바꾸었습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쓸모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사람을 보증합니다. 앞으로 훌륭한 목회자가 될 것을 확신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합니다. 이 추천서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추천서를 가지고 가던 이 청년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자신의 연약했던, 추악했던 지난날의 그 죄악들이 하나하나 열거될 때에는 부끄러웠겠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그 후반절의 그 추천의 내용들이 그의 걸음을 다시 신학교로 향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었습니다. 한번 여쭙게요.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을 추천한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위해서 뭐라고 쓸 것 같습니까? 뭐라고 쓸 것 같아요? 집사님은 누군가가 여러분을 추천해 준다면 뭐라고 써주기를 바라십니까? 하루는 자녀를 위해서 추천해 달라라고 하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자녀를 잘 몰랐어요. 많은 대화를 해본 것도 아니고 같이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 아이를 잘 몰랐습니다. 근데 추천서를 써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써야 하나 한참 고민했습니다. 성도니까 좋은 말을 써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요. 그런데 근거 없이 좋은 사람이다, 또 훌륭한 아이다, 이렇게 쓸 수가 없더라고요. 자칫 거짓말이 될 수 있잖아요. 아무 근거 없이 추천서를 쓴다면. 방법을 찾았습니다. 부모를 보면 되겠구나. 부모의 신앙을 보면 자녀의 신앙이 보입니다. 부모를 보면서 추천서를 썼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추천한 대로 믿음 생활 잘 하고 또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레몬서는 바울의 추천서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편지를 써서 빌레몬에게 보내는 이 서신이,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오네시모 종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울의 추천을 받은 종 오네시모가 이 편지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유익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실상 오네시모의 삶을 보면 이름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유익하기는커녕 무익했습니다. 주인에게 있어서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주인 빌레몬에게 무엇인가 큰 손해를 끼치고 로마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써준 이 빌레몬서, 이 추천서를 가지고 자신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십시오. 바울이 써준 추천서 빌레몬서는 오네시모에게 있어서는 단순한 추천서가 아닙니다. 보증서 정도가 아닙니다. 분명 그의 삶은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삶이었고 주인의 품을 떠나서 멀리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써준 추천서를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만약 바울의 편지가 없다면 종의 신분을 벗어난 오네시모가 죽임을 당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돌아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담대한 마음으로 자신의 주인, 자신이 배반했던 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왜 이러한 담대함이 있지요? 오네시모가 어떠한 담대함 때문에 자신의 주인에게로 다시 돌아가고 있을까요? 바울은 이 편지 속에서 우리가 읽은 내용 속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종이었으나 이제는 형제된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빚진 자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자유하게 된 자라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오네시모가 변화되었습니다. 종이었다가 형제가 되었고 이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아주 좋은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빚진 자가 아니라 손해를 끼치는 자가 아니라 유익한 자가 되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편지 속에는 오네시모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그 추천 안에는 삶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삶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만나기 후의 삶이 있습니다. 그 만난 뒤에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삶을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오늘 말씀 10절,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오네시모가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지요. 이 안에 보면 전에는 무익했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변화된 삶을 간증하는 것이 이 편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는 변화된 삶이 있습니까?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얼마나 유익한 사람이었는지 바울은 강하게 말합니다. 나의 심장과도 같은 사람, 나의 신복과도 같은 사람. 그래서 가장 가까이에서 나의 모든 것을 살피고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가 되었다. 이 추천서를 오네시모가 읽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추천이잖아요. 그전에는 주인에게는 정말 무익한 종이었지만 이제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변화된 자신의 삶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자신의 고백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추천되어지는 내용입니다. 바울의 심장과도 같은 사람, 바울의 신복과도 같은 사람.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주님의 신복과도 같은, 주님의 심장과도 같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딸이 편지를 써서 주었습니다. 핵심은 한 가지였습니다. 가운데쯤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아빠, 존경합니다. 이렇게 쓰여졌으면 좋겠는데 아빠, 존경하고 싶어요. 이 문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짤막한 편지를 보면서 또다시 생각나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정말 존경하고 싶은 성도. 존경하고 싶은 성도가 떠올랐습니다.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그 가정의 엄마 성도가 저에게 와서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딸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나 억울해. 뭐가 억울해? 그래서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이런 내용이었어요. 딸이 어렸을 때 아빠의 술주정, 폭언, 폭행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아빠하고 대들면서 싸웠다고 합니다. 같이 욕하고 같이 주먹을 휘두르고. 그리고 딸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커서 내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성인이 되면 아빠한테 복수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답니다. 그런데
아빠가 원인 모를 통증을 느끼는 병에 걸렸고 이 병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 후로는 술, 담배, 노래, 좋아하던 모든 세상 것들을 다 끊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예배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진심으로 행동합니다. 자녀들에게도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딸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인이 되면 이러한 아빠에게 복수할 날만 기다렸는데 아빠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좋은 아빠가 되어버려서 아빠에게 복수할 기회가 없게 된 것에 대해서 억울하다,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저는 제 딸의 생일 편지를 받아들고 다시 한번 이 성도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존경받는 아빠, 존경받는 부모, 자녀를 통해서 존경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에 있지 않고 정말 말씀 속에서 변화된 삶, 그것을 통해서 존경받을 수 있지 않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학교에 다니고 있는, 공부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물어봅니다. 여러분 누가 공부를 잘합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바로 대답할 수 있지요. 반에서 성적이 제일 좋은 학생, 그래서 얘입니다, 이렇게 바로 말할 겁니다. 또 일터에서 일을 누가 가장 잘합니까? 라고 물으면 집사님 어떻게 대답하세요? 바로 나오죠. 일 잘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입니다. 바로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누가 믿음이 좋습니까? 누가 영성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바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됩시다. 정말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 보입니다. 말씀 속에 있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살아내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이 보입니다. 왜요? 그 말씀이 있으면 오네시모처럼 변화되거든요. 아직 변화되지 않았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말씀 속에서 살고 있는가, 정말 예배자인가, 믿음의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살펴보십시오. 살펴보는 것은 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십시오. 변화된 삶이 우리에게 보증이 됩니다. 오늘 오네시모는 스스로 자기의 삶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바울이 오네시모의 삶을 그 편지 속에서 담아서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그 보낸 내용이 유익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변화가 되었다는 그 증거를 편지 속에 담아서 보냈습니다. 자, 두 번째, 오네시모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보증해주는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편지를 써준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편지를 써준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지요. 바울과 빌레몬은
복음 안에서 하나 된 동력자요 형제가 되었습니다. 서로 너무나 잘 압니다. 아주 좋은 관계였습니다. 오네시모가 편지의 내용 속에 자신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도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지만, 이 편지를 써준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빌레몬은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받고 어떻게 행할지 오네시모는 알고 있습니다. 이 권면을 통해서 빌레몬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여길지, 지금 다른 누군가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편지를 써서 보냈다면 공증할 만한 그 효력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직접 써서 보내준 이 편지를 가지고 갑니다. 자신의 삶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 편지를 써준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데 있어서 담대함으로 이 편지를 가지고 주인에게로 갑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앞을 한번 보세요. 지금 바울이 편지를 써준 편지를 가지고 빌레몬에게 갑니다. 근데 이 바울에게 어떠한 향기가 납니까?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낼 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빚을 내가 다 감당하겠다라고 주인에게 보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편지를 통해서 우리를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의 모습 속에는, 그 속에는 복음이 보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를 추천하시는 거예요. 추천하실 때 무엇으로 추천합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놓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몸으로 찢기시고 그 행위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추천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증합니다. 내가 친필로 써서 보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보증하신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는 예수님의 복음이 생각납니다.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낸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먼저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 두 번째,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빌레몬에게 복음을 다시 한번 증거합니다. 바울의 마음 속에는 유익한 사람, 복음으로 변화된 오네시모를 천거합니다. 추천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유익한 사람, 유익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 삶도 삶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담대함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러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담대케 합니다. 오네시모는 이 두 가지를 발견하고 이 은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인된 빌레몬에게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변화된 삶으로, 또한 우리에게 보증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 보증이 되어주시는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